아무리 우리가 작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랍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최소한의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의 말씀은 예배를 뜻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생활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교회입니까?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혼자서 예배 드리는 예배, 아픈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하게 이야기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요. 혼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물론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만이 예배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의 이야기를 2사람 이상 모여야 한다. 그렇죠? 어떤 곳에서는 2사람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교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예배라면 두 번째 일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커진 상태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넘어가면 이게 마음을 여는 교류가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이것을 소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열고 서로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두 번째 사명.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사명을 성경에서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 현대 교인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어려운 일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비즈니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움 당한다고 그 연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헌신하는 영적인 리더들, 평신도 리더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많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끌고 인도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처음 오신 분들은 신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죠. 부담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오늘 4장 11절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의 말씀. 교회 영적 리더들이 교회의 평균 수준에 맞춰서 영적인 요구를 내린다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헌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주중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예배드리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문제없이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때 이때의 일들을 보면 네로 황제가 있었을 때인데 네로 황제가 이때 로마에 불타기 전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의 친어머니 소아그리피나 친어머니 소아그리피나하고 아내를 독살시킨 때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심지어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친어머니와 아내를 독살한 황제 밑에 있는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영적인 기대를 낮추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제가 다 같이 더 영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의 영적인 기대를, 영적인 expectation, 영적인 기대치를 모두가 올려야 하는 것이에요. 조금 겁났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 영적인 기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여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일. 교회가 해야 되는 세 번째 일을 아웃리치입니다. 아웃리치. 제가 일부러 영어로 아웃리치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말씀드리면 밖으로 이렇게 넓힌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한국말로 한국 그 책이나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두 가지 말로 번역됩니다. 서비스하고 봉사라는 말로 됩니다. 오늘 12절에서도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라고 해요. 아웃리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이 봉사, 아웃리치의 가정을 봉사라고 번역하면 일반적으로 한국 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봉사로 됩니다. 교회가 사회봉사하는 게 교회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사명은 아닙니다. 교회가 밖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이 세 가지. 예배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형제 자매로서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한국교회가 약해지기 이유가 무엇이냐?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사람이 왕이게 됩니다. 누가 되었다?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그러므로 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여러분과 저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했다라고. 믿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죠.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해야 하는 시간을 신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것과 저의 영성은 별개의 문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주일 설교를 위해서 팬시한 말들을 골라서 설교문을 이렇게 작성하는 것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 위주의 삶으로 사는 것은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라고 되는 것이 목회자가 되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뜨거운 영성이 올라가야 한다. 그게 여러분과 저를 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 안에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웁니다. 이 세우는 데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보장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보장되어?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밑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은혜가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으로 모시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느냐. 신앙인의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죠. 문제는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13절은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문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나 길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들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요동하는. 목회자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만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목회자가 또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픔 속에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먼저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바쁘죠? 24시간이 30시간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투자할 시간이 남으시겠습니까? 파킨슨 프린시팔이라는 게 있어요. 파킨슨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킨슨 원리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새로운 일이 생긴다. 아무리 시간이 늘어나도 그 시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긴다. 반드시 새로운 사건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긴다. 이게 파킨슨 원리입니다. 그린월트라는 그 경영자가 있었습니다. 듀폰사의 CEO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역이면 중역일수록,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한가한 시간이 많아야 한다. 바빠서는 안 된다. 사람이 만나자고 할 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기 혼자 생각할